아,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깨끗한 입을 옷은 성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보를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 순서가 제 이제 고별설교라고 하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효관 집사님한테 선수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제 마지막 안식일 순서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뭐 화요일 설교가 몇 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안식일에 쓰는 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안식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몇 달 만에 지금 이 안식일 순서를 써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화요일 순서 때는 그렇게 그래도 지금은 큰 부담 없이 설 수 있게 되었는데 안식일에 이 순서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일단 많이 계시고요. 제 스스로도 이 순서에 대한 이 중압감이 저를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3장 2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스가랴 3장 2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스가랴 4장 2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이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하늘에서 있었던 그 재판에 대한 내용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되었는데요. 이 장면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와 그 상황, 그 재판의 상황이 어땠는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상태가 지금 보다시피 어떤 상태인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더럽다, 이 히브리 원어로는 이제 초임이라고 하는데 이 초임이 뭐 처음 부임한 뭐 목사, 초임 목사, 초임 뭐 선교사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 발음이 그냥 초임입니다. 이 초임이 어떤 뜻이냐면 가장 간악하고 또 혐오스러운 성격의 더러움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 중에서도 굉장히 가장 강력한 표현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따지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입에 올리기 좀 민망한 그런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저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얼마나 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 더러운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이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여호수아 좀 보십시오.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과연 저런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정말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이제 성도님들마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여호수아, 사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없는 사실 가지고 이렇게 까내리거나 하진 않아요. 이 죄인에 대해서 참소하고 고소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흔히 이제 저희가 사단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할 때 굉장히 악독하고 굉장히 막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사단은 이 여호수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더러운 옷을 꼬집어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상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거의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 99%의 진실에 뭐 1%의 거짓을 섞는다라고 하죠. 그런 99% 대부분의 진실로, 대부분의 사실만으로 그렇게 여호수아를 공격하지만, 사실 이 사단이 굉장히 1%의 진실을 빼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회피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용처럼 비록 죄인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또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깨끗한 옷을 새로 입혀주시고 그럴 자격도 충분히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 주말에 학생들과 함께 부주에 있는 스키장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학생들의 모습이 좀 신나 보이십니까? 예. 저도 거의 한 중학생 때 한번 타보고 말았는데, 저도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 스키를 타게 되었는데 정말 재밌게 즐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는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입고 온 옷이라든지 제가 지금까지 신고 온 신발들을 가지고서는 결코 입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뭐 안전을 위해서 헬멧도 써야 하고요. 또 뭐 옷이 젖지 않기 위해서 전용 스키복도 입어야 하고요. 또 뭐 스키를 착용하기 위해서 또는 스노보드를 착용하기 위해서 전용 신발까지 같이 착용을 해야만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뭐 학생들을 인솔하고 또 장비를 대여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한지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냥 애들이나 타기 시키고 나는 그냥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예, 제가 스키를 타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이렇게 막 감당하고 짊어지는 것이 너무나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진짜로 혹시라도, 저는 물론 재밌게 즐기고 왔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그런 게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하기 귀찮다고, 그런 것들을 뭐 스키복도 안 입고 뭐 장갑도 안 끼고 헬멧도 안 끼고 뭐 신발도 안 신고 뭐 장비까지 대여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스키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옷, 제가 지금까지 신었던 신발,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바꾸고 나서야 그제서야 스키장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바로 이 부분을 저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봐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봐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실제로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때일수록 저희가 다시 한번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가 제기한 이런 모든 문제들, 너가 제기한 모든 죄악들 모두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뭐 교회의 목사라면, 또 교회의 전도사라면, 교회의 장로라면, 교회의 집사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달에 제 친구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제가 신학과 시절에 친구들과 이제 졸업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혹시 제 모습이 어딘지 보이십니까? 예, 저기서 사진 기준으로 가장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번 달에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야, 세연아, 이번에 살렘 동상에서 나한테 남자 기숙사 사감을 맡아달라라는 그런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본 여러 청년들 중에서도 가장 건실한 친구였습니다. 정말 같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친구가 저보다 전도사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른 사람의 밑에 사람을 잘 챙기고 또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실제로도 해외에서 선교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그런 건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이 기숙사 사감을 맡는다고 한다니까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만큼 살렘동산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어딨다고? 어? 너 정도면 사감할 자격 충분하지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건실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제 내 밑에 있는 동생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난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이 사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너는 약간 좀 걱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로 저 친구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야, 뭐 처음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딨냐? 야, 나도 전도사 하고 있는데 너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만약에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지켜봐온 너는 충분히 그런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 다른 밑에 동생들을 잘 돌보면서 이 기숙사에 사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야. 혹시라도 뭐 너가 뭐 직장 때문에 안 된다, 뭐 시간 때문에 안 된다, 거리 때문에 안 된다, 뭐 다른 기타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거면 몰라도 뭐 내 신앙이 부족하다, 뭐 내 모본이 좀 안 된다, 내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너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그렇게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뭐 다른 잡다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수십 분 동안 제가 전화를 한다는 것은 제가 부모님한테도 거의 10분 이상 통화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이제 통화를 굉장히 짧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한 30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 동안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막 제가 굉장히 막 설교도 늘어놓고 잔소리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포기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환아, 사실 너 말고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막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물어봤는데 너처럼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뒷이야기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도 요즘 이제 자기의 걱정거리를 저한테 털어놓았으니까 그 친구도 저한테 야, 세환아, 너는 뭐 요즘 걱정거리 없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걱정거리가 있지. 뭔데? 나도 전도사라고 하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좀 이렇게 스스로 걱정이 된다 했더니 야, 너는 나한테까지 방금까지 이렇게 몇십 분 동안 잔소리 해놓고 너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막 하면서 정말 제가 말하고 나서도 얼마나 나쁘끄러웠는지 지금까지 뭐 자격이니 뭐니 해놓고 뭐 이렇게 막 수십 분을 시끄럽게 막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잔소리 해댔는데 정작 그 소리를 하는 저조차도 사실 이 전도사로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인 성함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홍성교회에서 신임 장로, 신임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아유, 전도사님,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또 하나님의 앞에 서기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 여호수아처럼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너희가 앞으로도 너희가 이전부터 계속 더러운 옷을 입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러운 옷을 입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비록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앞으로는 깨끗한 옷을 입기를 저희에게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기를 명령하십니다. 스가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 자기가 방금까지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더러운 옷도 사실은 내가 정말 아끼는 거였는데 다시 가져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내가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기로 한 순간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들은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명예와 또 출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옷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 그런 죄의 얼룩이 묻어 있었던 그런 더러운 옷들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런 미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즉 더러운 옷의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이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대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규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면 여기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곳이 이제 하늘 공회죠. 천국에서의 공회였기 때문에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약속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서 생활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귀여운 학생들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이 학생들의 이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하던지, 내가 천국에 가서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물어봤는데, 뭐 어떤 애들은, 저는 블랙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자고 오고 싶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작사가, 아름다운 음악을 제작하는 작사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색깔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이 천국에서의 소망이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루빨리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 이 세상에서 죄에 얼룩진 이 굉장히 더러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끗한 새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옷의 주인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빛이 나면서 그 옷이 굉장히 밝아지고 또 여기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표현처럼 세상에서 빨래할 수 있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 빨래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TV 광고에서도 이 흰 옷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광고가 많죠. 아, 저희 업체의 세탁기를 사용하시면, 저희 업체의 이 세제를 사용하시면 이것보다 더 희게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광고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흰 옷에 대한 그 표현이 굉장히 똑같은 것 같아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까? 예, 더러운 옷을 입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 광채, 옷을 입고 계셨던 그 옷들이 굉장히 광채가 나면서 휘어졌다라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 모본을 보면 저에게 언제나 큰 위로를 주는 저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는 이렇게 막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뭐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서도 그게 어디 사실 쉬운 일인가요? 예,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사실 지금까지 하늘의 총사령관으로서 또 하늘의 임금으로서 그렇게 모든 온 우주를 다스리시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빨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넘어갔는데요. 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홍성교회에서 약 거의 한 1년 동안 지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교회를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막 여기도 이사 다니고 저기도 이사 다니고 정말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봤지만요. 홍성교회에서 있었던 일도 역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또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홍성교회에서 있으면서 이뤘던 모든 일 중에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미련들이 아직도 제 눈앞에 이렇게 어른거립니다. 근데 이미 뭐 지나간 시간, 이미 흘러간 시간을 뭐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게 아쉬움을 느낄 때마다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을 넘어서서 또 오히려 더 부끄러웠던 점은 그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능력을 구하고 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적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게 되면 더욱더 부끄러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능력,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힘은 정말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어떻게든 내 힘만으로 이렇게 막 해결하려고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그렇게 막 고집을 이렇게 피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는 제가 힘이 붙일 때 다른 장로님들께서 또는 다른 집사님들께서 전도사님 제가 뭐 이것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먼저 나서 주시면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요청만 하면 제 요청에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모든 집사님, 장로님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처럼 나도 왜 진작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후회하고 또 깊이 깨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뭐 내 능력이 부족한 건 너무나도 뭐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또 신학과 시절에도 신학도로서도 나의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있는 뭐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뭐 교수님들, 다른 선생님들, 다른 목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내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누구를 찾아라? 네,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이 마음으로 알고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내 능력이 부족한 건 알지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은 사실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만? 굉장히 큰 오만,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 능력으로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자신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뭐 구체적인 성함을 이렇게 밝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언제나 한번 또 여름에 비가 이렇게 싹 내리고 나서 잡초가 이제 무성하게 이 교회 앞마당에 자라났을 때, 그 잡초를 이렇게 같이 뽑으면서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사님, 이렇게 교회 일을 할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는 성경 말씀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처럼 다른 성도님들이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이렇게 막 이런 교회 봉사, 막 잡초도 뽑고 막 마당도 쓸고 이런 봉사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교회 일을 하고 그런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큼만 봉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 전도사 생활 오래 하고 또 신학도 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숭고한 것인지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사실 홍성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참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이렇게 막 마당을 쓰고 있다가도 혹시라도 뭐 성도님들이 차 타고 막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오시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예. 이렇게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예. 뭔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죄악의 욕망이 아주 그냥 가득한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과 함께 봉사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해왔구나,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만이 나의 이런 봉사를 알아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홍성교회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또 경험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행동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과 신앙은 너무나도 편협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을 입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도 굉장히 더럽고 죄로 얼룩진 그런 더러운 옷을 제가 입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앞으로 이 깨끗한 옷을 입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경험은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챙기고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것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게 되면 하기 싫어도 남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군대 입대하고 나서 짝대기 하나 2등병일 때 그 높아 보이는 계급, 높은 계급의 선임이 얼마나 부러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저 계급 높은 선임은 막 내 밑에 부하들을 아주 그냥 수족처럼 부리고 저 사람은 이제 남은 저녁 일수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 그 선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선임이란 존재가 얼마나 커 보이고 또 얼마나 그 선임이란 존재가 부러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서 제가 계급을 좀 더 뭐 2등병이 1병이 되고 또 1병이 상병이 되고 또 이제 이 군대에서는요 병사들한테 이제 녹색 견장을 줍니다. 이제 분대장한테만 주는 건데 뭐 분대장이 뭐냐면 이제 학교로 치면 이제 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장. 그 한 분대를 책임지는 굉장히 병사이지만 거의 이제 뭐 하사, 중사, 상사 거의 그런 간부들과 맞먹는 그런 권한과 또 책임을 갖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분대장인데요. 제가 이제 분대장을 달고 나니까 이 자리가 정말 굉장히 막중한 자리였구나.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제가 뭐 2등병일 때는 뭐 저 분대장이라는 존재는 자기 밑에 부하들만 시키고 나는 그냥 띵가띵가 놀고 먹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실제로 분대장이 되어 보니까 정말 이 밑에 아이들을 밑에 계급의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잘 챙기고 매일매일 그 뭐 이렇게 마음 상태는 어떤지 뭐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챙겨야 되는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이 책임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전도사로서 또 이 홍성교회 전도사로서 이 학생들 이 아이들을 한번 책임지고 이끌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아이들에게 모본이 되어주기 위해서 정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은 제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표어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자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제 생활 모토인데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만은 결국 열심히 한 것밖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깨끗한 옷,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옷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고자 노력하는 그리고 다른 깨끗한 옷을 받고자 열망하고 노력하는 홍성교회의 저와 또 홍성교회 하늘 가족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밖에 입을 수 없는 저희를 위하여 저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용기도 또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깨끗한 옷을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로서 능력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